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2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저희 성도들 각자 모든 삶을 관장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인 저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합니다. 때로는 건강에 이상이 있고 또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때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과의 영적인 그러한 교제 가운데에서도 많은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위대하신 말씀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배웠던 그러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했을 터인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우선적으로 우리 생활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만 나오게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또 하신 말씀은 진리로서 영원히 변치 않고 이렇게 됨을 저희는 알게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도 동일한 은혜로 주님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전하는 저에게 주님 정확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들의 가운데 많은 진리들을 알게 되고 또 결심하며 또 주님을 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육신이 늘 앞서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거나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늘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방해를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제목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제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다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런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몇 가지 그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네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 다른 경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즉 예언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성경에는 예언이 한 800개 있지만 약 300개가 한 개도 틀리지 않고 100%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인데 이 저자가 약 42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00년에 걸쳐서 처음 기록한 성경과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의 그 기간이 1600년이나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서로 각자 다른 시대와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66권을 다 이렇게 합쳐보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들이 일맥상통하고 정확하게 다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과거의 역사들이 그대로 예언대로 실현되었고 또 현재 실현되고 가고 있으며 이를 미루어서 미래에도 다 100% 실현될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800개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세상에 있는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것이 9억 권에서 한 10억 권 정도 팔렸다고 하는데, 하여튼 제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그러한 성경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아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약하고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한 민족과 아주 인원이 많은, 군대가 많은 그러한 백성을 선택하셨다고 하면 자기들이 능력이 많아서 그렇겠죠. 잘 되었다고 하겠죠. 약하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강하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 주님께서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약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주님이 해주시면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약 200만 명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또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셔 이렇게 40년간 아무 농사도 짓지 않고 무슨 일도 안 하고 거기서 그렇게 잘 먹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유대인을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죽이고 모함하려고 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 다니고 이렇게 살다가 2000년이 지나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2000년간 나라 없다가 다시 세워진 나라는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 하나예요. 100년간만 어디 침략당해도 그 나라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정말로 지금도 병력과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적으로 볼 때 아랍 제국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만 전쟁을 하든 무엇을 하든 조금 더 후퇴하거나 지거나 물러나는 것이 없어요. 지금도 역시 강성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비록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지만 죄를 지은 자식도 자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과 우주 모든 것들을 이 삼라만상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그러한 은하가 우리 은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약 1000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하계라는 게 상당히 큰 거죠. 넓고 그 은하계의 크기가 우주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냐면 잠실 야구장에 그 야구공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모래 하나가 살짝 붙어 있다 그 얘기죠. 그 크기만 하다 그 얘기죠. 잠실 야구장을 우주로 비교했을 때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가 그 크기가 야구공에 붙어 있는 이 모래알과 같은 그러한 크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지구는 얼마나 할까요? 우리 지구는 그 우리 은하의 1000억 개 별 중에 하나인데 그 광대한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다 관장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질서를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 별들이 만약에 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무슨 화금주와 목도 천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래도 위성이라도 만약에 우리 지구랑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끝이죠.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봄철에 제비를 보면 제비가 날아오잖아요. 처마 밑에.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잡아가지고 보내면 그것이 겨울이 되면은 말이죠. 다시 남쪽으로 날아가는 거죠. 나침반도 없고 레이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집으로 찾아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것입니다. 누가 관장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언 땅에서 싹이 나가지고 말이죠. 그 딱딱한 얼은 땅을 그 연약한 그 새싹이 말이죠. 거기서 부시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하면 또 웅장하게 자라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아름다운 꽃을 내고 하는 것을 보면 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것을 운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는데 우리 사람의 몸입니다. 사람의 몸은 여러 가지 세포, 조직, 뼈와 살, 근육 같은 걸로 또 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병이 나면 말이죠. 우리 이진모 형제님 여기 의사 계시지만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하더라도 모르는 게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웬만한 거는 알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그것을 의탁하냐 하면 하나 만드신 분에게 그것을 간구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져서 영과 혼과 몸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이것이 각각 다 하는 일들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죠. 개신교나 이 장로교, 감리교의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같은 걸로 아는 것이에요. 영혼이 같은 걸로 아는 거예요. 오늘 오 형제님이 나한테 그 사랑의 교회 뭐 이렇게 하나 주셨는데 거기에도 그 목사가 영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얘기하는 것이 영혼,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영어 그 다음에 한글, 중국어, 히브리어, 헬라어, 불어, 뭐 독일어 전부 다 각자 혼이라는 단어가 있고 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영혼으로 묶어서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는 이러한 영적인 할례 그런 문제에 관해서 명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이 네 가지 신비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즉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른 성경과 이 변개된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저도 43년간 이런 거 모르고 살아왔어요. 이걸 모르고 성경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좋은 거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물론 그 사탄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통제 가능하시고 하지만 일단 사탄이 관장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 내가 믿음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겠는가, 또 어떻게 내가 행동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겠는가 하는 그 기준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기준을 삼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를 이 성경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만약에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잣대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바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게 또 진리에 서지 못하게 공격하려면 이 성경을 변개시켜버리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벌써 지금으로부터 약 1950년 전서부터 이때 벌써 성경을 변기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됐대. 사탄이 쓰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변개시키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신비 종교와 그리고 이상한 이단들 또 로마 카톨릭이 이런 변경을 시도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81년 웨스코트와 홀트라는 그러한 사람이 이 헬라어 성경을 냈는데 이게 변개된 성경이에요. 그것을 보고서 영국이 이제 1611년에 뭡니까? 킹 제임스 성경을 제임스 왕이 번역해서 전 세계 영어를 쓰는 영어권에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 1884년에 개혁 성경이 나왔어요. 영국에서 RV라는 개혁 성경 리바이스 버전이 나왔는데 이때 이게 변개된 성경이라 그 얘기죠. 이 웨스코트와 홀트의 헬라어 성경을 보고서 만들어낸 번역한 가짜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쓴 그 시대에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대영 제국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융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가짜 성경이 나온 1884년 그 이후로부터 초반부터 서서히 쪼그라들기 시작해서 지금 영국은 물론 전 세계 몇 군데 간혹 섬나라 뭐 이런 거 섬들은 자기 이렇게 권한이 있지만은 섬나라로 쪼그라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퓨리탄들이 아메리카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국가를 이렇게 독립해서 국가를 세웠죠. 킹 제임스 성경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 모두가. 그래서 거기에 모든 대통령들은 킹 제임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모두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1901년에 가짜 성경이 나와버린 것이에요. ASV,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 가짜 성경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패망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약 환자들, 뭐 이상한 범죄자들, 그뿐만 아니라 이단 종교들, 이런 종교들이 미국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1952년에 RSV가 또 나오면서 이것도 가짜 성경이에요. 계속해서. 1898년도부터 2012년까지 네슬판 헬라어 성경이 계속해서 지금도 가짜 헬라어 성경이 그 네슬판이라고 해서 28판까지 현재 나왔는데 이것들이 전부 지금 가짜 성경들이란 말이죠. 거기서 나온 것들이 1971년에 NASV, 또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영어 성경 NIV가 1978년에, 그뿐만 아니라 가짜 변개된 성경인 뉴 킹 제임스 성경도 1982년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1961년에 개혁 성경이 나왔죠. 그 후에 개혁 개정판, 이게 좀 더 뭔가 안 좋다 해서 뭐 여러 가지 교단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번역하자 해서 한 것이 개혁 개정판 1998년도에 나와서 지금은 주로 개혁 개정판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올 때부터 이 변개된 성경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감리교회, 우리나라의 감리교회 그 선교사라고 온 목사가 누구예요? 아펜셀러 목사예요. 이화학당, 배제학당 무슨 이렇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거기 감리교회에서 어릴 때 유아 세례 받고 결혼식도 거기에 했어요. 그 부친이 거기서 장로를 60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형제들은 다 거기서 결혼식하고 그렇게 해요. 학교는 기독교 학교가라서 배제고등학교 아니면 경신해서 장로교 학교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아버지가 너희는 무조건 기독교 학교로 가야 된다. 그러냐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장로교 최초로 들여온 언더우드 목사가 지은 그 설립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6년 동안 또 성경을 배우고 뭐 거기서 학교도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 왜 그런가 했더니 이놈의 성경이 틀린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고 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것이 문제라고 해요. 그런데 가짜 성경, 변개된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원래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던 그 목적하에 그 성경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손에 들리게 해가지고 뭐 죽임을 당해도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유지하게 해서 지금 우리 손에까지 들리게 한 이런 보존된 하나님의 성경이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다 그 말씀이죠. 시편 12편 6, 7절에 보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간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섭리로 보존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권력이나 막강한 로마 정부가 그것을 뺏고 또 로마 카톨릭이 없애버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면면히 모든 사람이 원하면 바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성경은 헬라어 표준 원문,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과 헬라어 표준 원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영어로 번역했다가 그 영어로 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죠. 이 번역할 때 헬라어, 히브리어 다 고려하고 우리 한국에 맞게 그리고 그 단어의 여러 가지 어휘를 다 고려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무조건 영어를 한글로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성경이 초반에도 있었다 그 얘기죠. AD 120년으로부터 150년 사이에 구라틴 역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북부 이태리와 골교회, 그 다음에 켈트교회, 발칸 지역과 독일 지역에서 사용했던 그 지역 교회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성경들이 이렇게 쭉 있어 왔던 것이죠. AD 500년까지 쭉 있어 왔어요. 또 AD 1500년까지 그렇게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1500년에 들어서 AD 1500년도에 들어서 이제 체계적인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 성경, 스테파노스 성경, 베자 성경, 틴데일 성경, 이런 루터 성경 이런 것들이 전부 바른 히브리 마소라 원문과 헬라어 표준 원문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러한 간수하신 섭리로 보존하신 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된 성경들이에요. 거기 또 그것을 기조로 해서 AD 1611년에 급기야 영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또 영어가 세계 공통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임스 왕을 통해서 번역하도록 해서 47명의 사람들로 그 석학들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 대학교에서 가장 머리도 좋고 외국어 헬라어 히브리어도 능통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47명이 7년간에 번역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1611년에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됐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성경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이성호 목사님과 그 조력자들이 그것을 번역해가지고 1994년도에 완벽한 신구약 합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성경 종류가 많은데 뭐 조금 틀리면 어떻게 번역에 틀릴 수도 있지. 아니 번역에 틀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번역을 했던 그 저번 그런 것들이 잘못된 변개된 성경에서 번역을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두 가지 줄기가 있다 그 얘기죠. 사탄이 변개했던 성경,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한 성경 가운데서 번역된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번역이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되지 않고 정확한 그러한 말씀이 될 때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개혁성경과 개혁가정판 성경은 신약만 하더라도 약 2200단어가 삭제됐어요. 그리고 신구약 합쳐서 36,000군데가 이상이 변개되었다고 얘기죠. 많이 틀리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실제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라도 제가 그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 사람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하는 사람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 뭔가 아주 시원하게 잘 느껴지고 느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개혁성경과 개정판은 계속 막힌다는 거예요. 읽으면 뭔가 의문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변개자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 신명기 4장 2절과
잠언 30장 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세 군데에서 파수꾼 구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변개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서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거해 버리겠다고, 이렇게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판 성경은 말이죠, 16구절이나 없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이 없음이라고 해요? 16구절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구절만도 7구절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 왜 없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능력이 없으셔서 사람들에게 바른 성경을 줄 수 없는가요? 아닌 것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삭제되거나 변개된 그러한 성경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 예를 들어서 무슨 삼위일체라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격화시키고 우습게 보도록 만드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삭제된 것들이. 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재림 이런 것에 관해서 변개되거나 삭제되어 버렸어요. 또 구원에 관한 진리, 그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과 지옥의 실체들, 이런 것들이 가려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변개되거나 삭제된 구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서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그 일을 했겠어요? 그 성경을 변개한 성경학자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그 사람에게 해서 이것을 바꾸도록 해서, 야, 이게 맞다, 이게 맞다. 네가 참 성경 실력 좋은 네가 이걸 바꾸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믿을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사람들이 바꿔버린 것이에요. 빼버리고 바꿔버리고 교체해서 또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자, 복음과 진리가 가려지고 기독교계가 이처럼 비진리로 황폐해버린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성경이에요. 바른 성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이 없어요. 그에 의한 잘못된 성경에 의해서 믿음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성경적 교리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른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는 그 목사들이 설교를 들으면, 아, 저건 틀린데, 저건 비성경적인데 하는 게 50% 이상은 되죠. 50% 이상은 돼요. 그건 아마 여러분만이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방법의 구분입니다. 구원의 방법의 구분. 사람들은 이것에 관해서 자기 멋대로 교리들을 갖다 교단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과거 역사, 현재 역사, 미래 역사까지 다. 그래서 시대별로 구원받는 방법이 틀리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성경 전체에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담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나요? 그 당시에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만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어요. 아담과 이브 때는. 노아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 때는 그때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나요? 아니죠. 노아의 방주를 타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혹시나 죄를 지으면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나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교회 시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일반 종교들과 같이 무슨 열심히 행위를 해서 진정 마음을 다해가지고 무슨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렵게 교회들이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곧 있을 대환란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행위도 잘해야 돼.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요. 그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우는 천년왕국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아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죠. 자, 마태복음 신약이죠.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 그랬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예요. 복음을 요한복음 3장 16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교리적으로 따지면 뭐 복잡하지만 아무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설교하다가 뒤에 가서는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제대로 하다가 뒤에 가서는 잘못된 교리. 이 교리는 뭐냐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교리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지만은 또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지만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이를 올바로 나누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이단 교리가 뭐냐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고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신약입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이게 무슨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믿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믿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그러한 것들이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명확하게 왜 성경이 틀리니까 애매모호하게 얘기한 성경 이걸 가지고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들이 그럴까 봐 이미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율법 시대 있고 교회 시대 있고 대환란이 있고 천년왕국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께서는 다 여기에 그 사람들에게 다 해당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다 자신에게 적용시킨다 그 얘기죠. 이게 잘못한 것이죠. 어떻게? 나누어서 세대별로 이거를 개혁성경은 분별하여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분별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라 는 것을 성경에 공부하라는 단어가 딱 하나 여기 나오거든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이것을 힘쓰라. 분별하고 마귀가 그런 건지 하나님이 그런 건지 자 이런 거 분별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힘쓰라고 했으니까 실제 성경을 나누어서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잖아요. 성경은 뭐래? 이방인들의 충만하게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막 복음을 전하는 말로 이렇게 팽창되는 복음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뭐냐면 죄가 가득 차면 이제 이방인들이 도저히 이방인들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될 상태에서 다시 그 경륜이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그때는 이제 대환란에 처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는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고 이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와서 구원은 로마 카톨릭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최고인 줄 아는 것이에요. 아니면 개신교들은 또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고 많은 이단들이 다 이것을 우려먹는 것이에요.
무슨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모두 다 이런 것들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혼란해서 인터넷에 보면 말이에요. 이 교회가 맞습니까? 저 교회가 맞습니까? 이 성경이 맞겠습니까? 저 성경이 맞겠습니까? 하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영들이 거듭나지 못해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지 못하고 영혼이 같은 것으로 알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신학박사도 그렇고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이 이렇게 다 틀린 것을, 왜냐? 구약시대 때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신약시대 때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있을 대환란 이런 때는 사람 아니에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거를 성경을 많이 한다고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걸 유대인에게 적용하고 유대인에게 적용할 걸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한다. 이걸 제일 잘하는 게 로마 카톨릭이고, 그 다음에 신천지 무슨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자기들이 가장 많이 한다고 저한테도 매일 편지가 와요. 신천지에서 하나님 하늘에서 변한 편지 해가지고 맨날 똑같은 말 앵무새처럼 해가지고 거기 오는데 웃기는 거죠. 장난치는 거죠. 뭐 전화번호라도 있으면 내가 얘기해 주겠는데 전화번호 없이 증평해서 매일 오는 것이요. 세 번째는 성경의 해석 및 적용. 성경의 해석 및 적용. 제가 지난주에도 일부 말씀드렸죠. 성경의 내용을 모두 적용하면 아까처럼 안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이 있으면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세 가지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그 어느 시대, 어느 때 무슨 상황에서 일어난 그 현실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리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지식을 주시죠. 그래서 책망하고 교리로서 혹은 책망으로 의로 훈육하고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교리로 적용하는 건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 교리는 특정한 사람 또 특정한 이유 특정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건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막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교리적 적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32절에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마구제비로 적용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 교회 시대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선택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상한 또 이 교리들을 들여와서 하는 것이죠.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늘나라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창세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복음이 뭐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 거짓말입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개정판이나 개혁성경 갖고 50년, 60년, 70년 성경 공부를 해도 몰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바다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하늘나라인지 천국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무슨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몽롱한 상태에서 나 교회 다녀요 하고 아이고 우리는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겸손하니까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가 보다 하고 사는 이게 종교라고 얘기죠. 이게 이런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이 장난치는 것이 돈 걷고 뭐 사람에게 장난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 구절을 어느 구절을 보면 말이죠. 그 한 구절 내 예수님의 초림의 내용도 있고 재림의 내용도 있다 그 얘기죠. 이걸 뭉텅거려서 적용해가지고 해버리면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서 성경을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공부 안 하면 모른다 그 얘기죠. 그런데 공부 안 하고 아는 것처럼
교회 나는 40년 다녔어요, 50년 다녔어요 하니까 나는 교회 집사요, 장로요, 뭐 권사요 하니까 성경을 모를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행동도 모르게 하는 것이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 결과도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귀가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마음은 좋고 신실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복잡한 내용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갑니까? 하늘나라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뭐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럴 때 단어를 정확히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뭐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 그런데 간혹 보면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죽어서 하늘나라 갔다고 그러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하늘나라 가셨다고. 교회 안 다니는데. 근데 신학을 하고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은 우리 아버지 죽어서 오늘 천국에 가셨다.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가셨어. 또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로 얘기하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성경을 공부하면 지옥도 말이죠. 구약시대 때는 지하 땅속, 낙원도 말이죠. 낙원도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는 다음에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가셔서 거기 있는 구약에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낙원은 지금 셋째 하늘, 죽으면 우리가 혼이 가는 나라, 하늘나라에 있다 그 말씀이죠. 낙원은. 거기가 낙원, 셋째 하늘. 그런 것이죠.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때는 뭐 지옥의 지하에 있고 타타로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때는 이것이 지상하고 연결돼 가지고 지상에다 산채로 사람을 던져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유업과 면류관입니다. 상이 있다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자세히 모르니까 상과 구원과 이거에 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죠.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고 나서 이제 열심히 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잘 참고 인내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지금 이게 무슨 어디 외계에서 나온 말인가 이렇게 많이 할 것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예수님께 심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로부터 1000년 후에 큰 백보자 심판에 서서 거기서 다시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우주 끝에 있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성경이 변개되므로 로마서 14장 10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바꿔버림으로써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거죠. 구분이 안 돼. 또 어디는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러니까 어디는 변개시키고 변개 안 시키고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말인지 저 말이 이 말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우주를 전부 불살라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영원히 거주하며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온 우주로 나가서 별들에 살고 새 땅에서는 유대인들이 영원히 사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은 땅에서 영원히 산다 하니까 이것을 혼돈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땅에서 산다는데 하늘나라가 어떻게 되지?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모르는 것이죠. 구분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리들의 의욕을 갖고 확고한 믿음이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부지런히 공부하면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고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상을 받게 되고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할 때 마음에 평안함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다음에 기쁨과 화평을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현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은 이제 곧 여러 가지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통치하시고 그 후에도 지속적인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현생만 그렇게에 관해서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리키기 때문에 완전히 눈먼 장님처럼 돼 있어서 이게 무슨 코끼리 다리 만지고 이야 이게 이렇게 그 굵은 게 이게 뭐냐 하면서 코끼리 배 만지고 말이죠. 이야 이게 무슨 대단한데 모르는 거예요. 이 코끼리인지 뭔지 벽인지 다리인지 몸뚱인지 이걸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바로 실천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뻐 맞으시고 그렇게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 발견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고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약 130년 이상 기독교가 들어온 지 그렇게 되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무엇인지, 하늘나라와 지옥이 존재하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미래에 무슨 사건들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깜깜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정말 그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 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진리신 영적인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러한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맞이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됨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멸망으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경배를 마치고 다 저희는 이제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지켜주시고 죄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늘 주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